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자라. 내 앞에서 내가 온전히 행동하라 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또한 증거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너로 큰 일을 하게 만들 것이다. 자,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게 하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웬일인지 아브라함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웃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7절에서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제 1년만 있으면 100세가 되는 99세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90세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어찌 우리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하는 웃음 띤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숨겨진 광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시큰둥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이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라온 것이 24년 전, 바로 75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바로 자녀를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75세의 나이인데 아마도 1, 2년 동안은 인내함으로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저희 가정도 결혼한 지 3년 반이 되어서 아이가 생겼어요. 교육자 가정이었고 또 제 아내는 본교회 출신이라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제 아내를 보고서 그 당시 별명이 새끼 사모였어요. 교육 전도사인 아주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또 어린 사모로서 지나가는 발걸음 따라서 야, 뭐 좋은 소식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감사하지만 수십 명 또 수백 명 되면 어떨 때는 좀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감사함이 더 컸고요.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좀 초조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애가 안 생기는 건 아닐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25도 아니요, 35, 45도 아닌 75세였습니다. 5년이 지납니다. 80세가 되었어요. 5년이 또 지납니다. 85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여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결국 그 아들 이스마엘을 여종의 몸을 통해서 얻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첩을 통하여 후손을 잇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이스마엘, 하나님께서는 지금 99세가 된 현재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언약의 약속을 합니다. 내가 자녀를 낳게 하겠다. 이것은 그 옛날 24년 전에 주었던 약속의 말씀의 재확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스마엘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 16절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86세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도달한 것입니다. 99세의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의 시간 속에 아무것도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속한 언약의 계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속에 이 아브라함을 향한 소중한 은혜를 간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나 보다. 이스마엘을 여종을 통해서 얻었는데 어떻게 잘했다, 혹은 너는 잘못한 거야 라는 말조차 주시지 않는구나.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이러한 고민과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 자체로도 힘들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를 때 더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제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고 나의 눈물과 호소 속에 별 응답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을 갖곤 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시편 22편에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했을 때에, 여러 고민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보이지 않자 마음속에 고민과 불만과 어려움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자, 마음속에 답답함과 또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응답을 10여 년간 주시지 않자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향한 애정을 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앞에 그는 그 이스마엘에 대한 생각을 갖습니다. 어쩌면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함이 이스마엘을 통해서인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할 때 창세기 16장 16절에서 이스마엘을 향한 마음속의 고백과 또한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한 은혜를 족하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스마엘로 만족합니다 라는 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24년 전에 자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여 년간 자녀가 없었고 또한 이스마엘을 낳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또 다른 지금 제 나이 99세인데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차라리 이스마엘을 통해서 은혜를 이어나가시지요 라는 말입니다. 지금 두 가지 논리와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속의 반응과 아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잉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삭이다 라는 두 의견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 새로운 언약을 너에게 또다시 주는 것이고 그것은 아들 이삭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 나이에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는 시간은 불가능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시간에 일하셨습니다. 절망의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자라. 여기서 전능한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자, 아무런 필요를 요청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한 자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이처럼 찾아오셔서 전능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지금의 상황은 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의 생각이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절망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생각과 시간은 우리의 스스로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우리의 틀에 매여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 나의 시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불가능의 상황, 절망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우리를 엄습하는 것은 가파른
막대와도 같은 이 땅의 장벽이요 또한 험한 풍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의문점을 갖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저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 주어진 상황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시편 우리 42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는 듯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시편 41편 1절과 2절을 하나님 앞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들렸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바다의 파도가 일어날 때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 바다를 잔잔케 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으십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많이 수십, 수백, 수천 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구나 라고 그저 귓등으로 들을 수 있지만, 과연 이 땅에, 이 우주 속에 파도를 잔잔케 하는 전능자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고백하고 다짐하고 또한 확신해야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그 품에 거하리라.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고민과 걱정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옴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친 파도가 나를 엄습할 때 나는 주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주의 품 안에 안김으로 내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편 이 48편을 배경으로 한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주 품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 품에 나를 품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나 거하리. 주의 능력을 내가 잠잠히 믿겠나이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기를 소망합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절망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절망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풍랑이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품에 잠잠히 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광야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이 땅의 풍랑이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우리는 그 중심 속에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광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품에 거할 때 그 품을 바라보시고 또한 사모하시고 인도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절망의 시간에서, 우리의 고통의 시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소망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고귀한 아비였던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론 아브라함으로 5절에서 바꾸어 주시고 15절에서는 나의 공주라는 사례에서 열국의 어미라는 사라로 변경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강함을 이끌었던 이름에서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 시대에서 이름은 호칭을 넘어서 그 사람의 전인격, 전 생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이름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며 앞으로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의 변경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지금은 히브리 시대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성도로, 핍박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라는 이 호칭이 여러분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성도입니다 라는 마음속의 고백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할 만큼 나에게 아무런 성도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절에서 나는 완전한 전능한 자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은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말씀 속에, 언약의 말씀 속에서 완전하게 행동하라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완전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흠이 없는 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과연 보여드릴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완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한 노력을 기해야 합니다. 그저께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에 우리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10여 년 전에 2억이 넘는 빚을 졌었고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우울증에 걸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만큼 힘겨운 절망의 시간을 보냈던 분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아무런 의지할 곳과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 속에 그가 바라본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집사님이 선택한 것은 전도였습니다. 기타를 칠 수 없었지만 기타를 배워서 주변의 친구들을 권면해서 일주일에 3일 동안 공원에 나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도의 사역 가운데, 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하셨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비투성이인 상황에서 결혼을 했고, 또한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그것이 적성에 맞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숙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열심을 행해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절망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혹은 지금 어떠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의 절망의 시간은 하나님 모시기에는 절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과 소망의 시간을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십니다. 전능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절망의 시간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서 우리에게 소중한 단비를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 땅의 험한 풍랑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엄습하는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봄으로써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